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을 마지막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모든 일을 사랑으로 이 말씀이 14절 말씀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 고린도인들에게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지켜라, 사랑으로 실천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에 들어와서는 우리 16장 들어오기까지 참 많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제 16장을 하면서 연보에 대해서, 헌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이 헌금하는 데 대한 그런 질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 질문이 그 편지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 이전에 우리가 전전서라고 말씀드렸죠. 전전서에서 바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기를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디 있느냐? 바로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있어요. 그리고 9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언제? 바로 1년 전부터 고린도 성도들에게 헌금 좀 해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1년 전에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인들은 헌금하는 일에 매우 인색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탁을 받고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일을 그냥 그대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말을 그냥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을 통해서 보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는 내가 가기 전에 너희들이 스스로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헌금을 모아두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6장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기 위해서 좀 많은 양의 돈을 가지고 가기를 바랬다라는 그런 이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일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돼. 맞죠? 맞는데 그 뒤에 따르는 것들이 분명히 뭐예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이거든요.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물론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기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시킬 때는 기도는 기본이에요. 그죠? 우리의 무기는 기도는 기본이 돼. 그 위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전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이 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맨날 하고 앉아있어. 맞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도를 했으면 뭔가 우리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실천, 행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또한 우리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믿음 뒤에 따르는 것이 행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도 저는 그렇게 전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분명히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크고 넘치면 너희들은 반드시 뭘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내 마음이 두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결국에는 물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100%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모르겠어요. 저만이 느끼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물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2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절 말씀이 뭐냐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왜 매주 첫날에 라고 말씀할까요?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 큰 뜻이 있다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봤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바로 금방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시대 안식일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토요일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하루 무덤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뒷날 우리가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초대교회는 안식일과 그리고 이 주일을 예배일로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는 우리가 주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편안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들을 수 있지만 이 시대를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안식일도 같이 예배일로 가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풍습은 그리스도가 유대교와 완전히 분리되면서 바로 점차적으로 독립되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주 첫날 저는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만약에 많이 버는 사람이 적게 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반대로 적게 버는 사람이 물론 그 은혜에 따라서 많이 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너희들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 두었다가 내가 갈 때에 사도 바울이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헌금을 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와서 사도 바울이 왔기 때문에 막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적극적으로 하는 그 예물은 바르다 안 바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또 의미는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은 많은 것보다 적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너희의 수입에 따라서 너희의 수입에 따라서 모아 두었다가 그렇게 연보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이라면 많이 하고 싶겠죠. 많이 하겠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가고 나면 후회를 할 수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물질이라는 거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해뒀다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헌금을 가지고 올라갈 건데 고린도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헌금을 너를 뭘 믿고 맡길 수 있느냐? 그렇게 딱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다 보니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혼자 가지 않겠다. 너희들이 믿는 자들을 붙여주면 그들과 함께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7절에 보면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너희들과 함께 한동안 지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또 편지를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주고받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너희를 지나가는 길에 보는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것은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주고받았던 그 내용들을 이제는 대면해서 나누고 싶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저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참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얼마 동안 여기서 이제 얼마 동안 좀 짧은 기간을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좀 긴 시간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면서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그리고 너희들이 행했던 이런 편지들 속에 있던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장부터 11절까지는 바로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원하는 그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사도 바울의 11절을 보면요, 굉장히 좀 진실된 그 마음을 저는 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한번 볼게요.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요, 바로 영적 아들 디모데가 나오거든요. 이 말은 어떤 뜻을 말하고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인들에게 어떤 대우라고 말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지금 처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약간 무시까지는 아니지만 왜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고린도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계속 복음으로서 치유하고 있잖아요. 편지를 통해서 치유하고 있는데 계속 의심하잖아요. 부활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또 분쟁에 대해서도 계속 어떤 일에 있어서도 계속 의심하고 있는 걸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한테도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영적 아들이라고 삼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는 어떠하겠느냐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디모데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사람이다. 힘쓰는 자다. 그래서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나에게로 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보면은 그 분쟁의 원인은 물론 복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원인이 그 발생이 되었지만, 거기 보면 분파, 당파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그리스도교도 있어요. 그리스도교, 그리고 베드로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거기에 나눠져 있는 아볼로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볼로가 들어와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능한 아볼로에 대해서는 고린도인들이 바울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볼로가 오기를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에 와서 설교를 해주기를,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는 오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뜻을 밝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이 아볼로를 원하니 고린도 교회에 가서 다시 한번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고 무너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서, 말씀으로서 세워주기를 원한다라고 권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라는 것.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저는 이제 여기서 아볼로와 바울을 이제 보는데, 바울도 정말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바울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볼로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사람은 어떤 게 사람이라는 이제 존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남보다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느꼈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상처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인들이 대놓고 아볼로를 오기를 원해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를 가기를 계속 몇 번 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볼로 또한 그래, 너네들이 나를 원해? 내가 갈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볼로도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목사님께서 세상의 이제 질서, 교회의 질서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볼로도 그 질서를,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질서를 따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참 훌륭하지만 아볼로도 훌륭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가면 분명 환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환영을 받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끌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바로 가기를 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볼로도 모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높은 인격을 갖춘 인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건면하고 그리고 축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13절에서 18절까지 이제 건면을 하는데, 바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성비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버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항상 자기와 함께 일한,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한, 그 자기의 동력자들 다 마지막에는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를 통해서도 보면, 마지막 16장을 통해서 보면 그 많은 자기와 함께 일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거론하면서 그 세심함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도 보면 권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저는 지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치유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가 있는데, 바로 이 교회에,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형제간의 법정 소송 문제, 그런 사건들이 있음을 또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보면 편지를 통해서 보면 결혼과 독신 문제, 그리고 처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그리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16장 마지막 장을 보면 연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저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런 많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많은 문제들,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너희는 모든 일이에요. 이거는 기고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아니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내의 모든 문제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있다라고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교회 내의 문제들을 바로 복음으로 치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라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결론냈습니다. 이런 모든 갈등과 이런 모든 분열과 이런 어지러운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사랑으로, 그것도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거로 다 지키면 만사 형통이다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참 쉬우면서도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또 사랑이라고 실천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장권사님을 위해서, 또 여러 각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고, 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내가 가야 할 그곳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하신 것 같이 11시에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 야곱이 이스라엘이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요셉에게 그 축복,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했지만 그 요셉에게 부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 삶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맞고 이것은 아니고가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가 잘됨도 우리가 잘 되지 않는 것도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우리는 항상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끈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실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